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9장과 그 20장은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여러 도시를 지금 걸어서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본문에는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배에 승선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동행들이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려고 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서 이제 배를 태우고 미둘레로 가고요. 또한 기오 앞으로 가고 또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예배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전에,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그 시기에 사실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거기 가게 되면은요, 환난과 정말 핍박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아마 잡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증언한 것이요, 성령께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이제 이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이 헌금들을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굶고 있고 정말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돕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요, 빨리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빨리 돕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고요. 또한 그 선행과 구제를 했을 때에도 보람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적은 숫자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한 그 부서 섬김이들과 함께 사실은 결정해서 이 텍사스 지역의 수혜 지역의 그 재민들, 이재민들을 위해, 수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0불을 이 한국일보에 통해서 이제 레드크로스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또 모인 돈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필요한 분들에게는요, 빨리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싶다. 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교회가 정성으로 모았던,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그 가운데 뿌렸을 때에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그 이방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그 교회와 또한 이방의 교회가 더 하나가 되면 좋겠다.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의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이방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열매를 가지고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그 킹덤이,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커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그곳으로 가기 원하는 바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를 작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특별히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겸손을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랑했던 우리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래서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더 든든하게, 자기가 없더라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기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열매가 맺어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는 더 어렵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향한 간절한 이 권면과 또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밀레도에서 만난 우리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태도, 자세와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목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그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말씀 보게 되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가르칠 때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서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낮은 곳에서 내가 이것을 가르칠 것이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은혜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의 자세요, 목회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눈물입니다. 바울은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일 뿐만이 아니라 이 눈물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가슴을,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가르치기 원하는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오늘 열정이라,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시험하고 또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를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또 이 목사만 또 목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들이 돌보는 목회자들입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라든지 목양 사역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20절의 말씀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해 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증언하며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내가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본인은 이 모든 이 사역들이 성령에 매여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매인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22절에 그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령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정말 2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지금 걸어온 모든 성마다 머물면서 가르칠 가운데 이 혼자 홀로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자기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디였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도 성령의 메인바되고 끌림바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4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은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과 주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이 해야 할 일이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목회했는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내가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나는 종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이 25절에 내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니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열성적으로 이 복음을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디를 가서든지 이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상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절에 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전하지 않을 때에 너에게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정말 모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26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27절의 말씀은 26절을 사실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날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요. 내가 이거를 당신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내가 당신을 감독자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게 하셨고 또한 왜냐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신 위하여. 무엇으로부터 보살피고 무엇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가? 29절에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마구 헤쳐버리는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요즘에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단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계략을 다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지금 뭐 그 기존에 한국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요,
정통교회들이 아주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그 이리와 같은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경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 안에서도 무엇입니까? 자기 제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이 복음을 자기의 목적을 사용하면서 이그러지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목양사역자 세미나를 한다든지 소그룹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1대1 자기가 양육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모이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돌보고 나눔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지 자기 제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부터 모이면요, 본인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개벽하게 복음을 자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그 안에 교회는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나눔을 가질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로 삼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방향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픔이 생길 때가 많은 거예요. 나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복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럼 내가 그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내가 가르쳤던 그러한 가르침에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에요. 너에게 부탁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물론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부탁하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십시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당신들을 먼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 요즘 자꾸 리더십.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리더십은 성령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포커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기업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3절, 34절, 35절 내가 당신들에게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내가 뭔가를 탐하고자 내 이익을 위해서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내가 당신에게서부터 의복을 얻고자, 금과 은을 얻고자, 당신을 통해서 내가 더 풍요해지고자 내가 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눠주고 내 삶을 나눠주고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주님께서 더 그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쓰고 나눠주면 모든 것이 다 배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도 배가 되고 물질도 배가 되고 우리의 건강도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께서 잊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참 감동적인,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제가 목회를 맨 마지막에 마치려 할 때에 이런 장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우리 지도자들과의,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37절이죠.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의 말씀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떠나보야 하는 그 슬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교제로 인하여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저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이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제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깊은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목회였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울이나 그분 장로님들이나 막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역을 더 넓히고자 그렇게 막 기싸움하면서 막 머리를 들면서 꼼수를 써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저는 이러한 삶과 교제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지도자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나의 복음이 내 생명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정체성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